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그 내용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참 길고 많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 한 절씩 그냥 뚜벅뚜벅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사역, 세례 사역이 있었고, 물론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또 사역이 계속 있습니다. 이 두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세례 요한 홀로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같은 사역을 하시니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쪽보다도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 소식이 바리새인들, 여기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종교 지도자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시고는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1절, 2절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의 사역을 정리를 하시고 저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요단강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지금 사역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흥하고 뭔가가 잘 되어질 때 계속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걸 정리하시고요.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가시면 저 북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 제자들 간의 경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흥황케 된다. 약간 마음의 시기, 질투, 또 비교,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것을 의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비교되어지는 것, 그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 있고 같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고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비교되어지고 또 서로 경쟁하는 이 모습이 비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을 정리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존재가 뭔가? 왜 사람들이 저토록 관심을 갖고 있는가? 좋은 의미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서의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혹시 뭔가 흠잡을 게 없나? 뭐 잘못하는 건 없나? 이단은 아닌가? 사기치는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곱지 못한 시선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그쪽에 더 큰 사람들의 관심과 또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봤고 또 이후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뭐 하려고요? 무슨 말하고 있는가? 뭐 잘못하는가? 흠잡을 건 뭔가? 꼬투리 잡을 건 뭔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논쟁을 벌이고 또 시비를 걸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기 사역에서 지금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시간을 낭비할 그런 틈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벌이고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다 땅을 떠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 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몇 번 안 내려가셨습니다. 그것도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몇 번 내려간 것 외에는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상종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사역을 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셔서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 땅을 떠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과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 가리고 논쟁하고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제자들을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잘라내버리시는 겁니다. 다 잘라내시고 오직 본질만 추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예수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이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이 안목이, 이 영안이 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 쓸데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본질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논쟁이 있고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자기 주장하고 뭔가 이리 문제가 생길 때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일어나는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자존심 상한 거,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늘 싸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우리 새순교의 이 모든 사역이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구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좀 내버려두고 잘라내고 본질만 붙들고 계속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새순교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다 땅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요,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에 어떤 계획이 계신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당시에는요, 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유다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베레아 땅을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저주받은 백성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왕은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을 다른 땅으로 이방민족으로 다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민족들을 또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섞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도 섞이고요, 종교도 섞이고요, 다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북이스라엘은 이방민족보다도 더 혼잡되어지고 더 못한 그런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돌아서 우회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반드시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계획이 계실까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거들어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사마리아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땅은 더럽고 추악한 땅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야곱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야곱,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셉, 그리고 요셉과 야곱과 함께했던 그 땅, 사마리아 땅, 예수님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추억의 땅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 함께함과 형통함의 복 가운데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 이곳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 천대, 저주받은 땅이지만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했던, 함께 거닐었던, 구석구석 동행했던 은혜의 장소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아질 때 야곱의 우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아, 이곳에 그 옛날 야곱과 함께 다녔던 땅이지. 이 우물, 내가 야곱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준 바로 그 우물이지. 그 우물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 옛날 야곱과의 추억, 요셉과의 추억을 떠올리시며 잔잔한 미소를 짓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럼 이 관점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을 가르고 차별을 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당신은 자격 미달이야, 당신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이야, 멸시하고 천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두가 다 뭡니까? 자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관계 안 하시는 그런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창조하셨고 그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하루하루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렇구나. 지금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하며 당신은 이래, 당신은 저래라고 또 등급을 매기는 우리 인간의 관점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요, 모두가 다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했을 당시 예수님의 그 상태는 어땠을까요? 6절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 어떠셨다고요? 피곤하셨답니다. 피곤했다. 여러분, 피곤한 게 뭘까요? 육신의 이 원래의 뜻은요, 어떤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힘을 다 쏟아낸 나머지 육체가 지치고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드시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하십니다. 왜 피곤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혈과 육, 피와 살, 움직이면 힘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어떻게 맞으면 물리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아프고 또 말로서 막 상처를 받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또 피곤하실까요? 유대 땅에서부터 저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차 타고 다닙니다. 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여행을 하셨을까요? 걸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옷 한 벌 입고 그냥 걸어서 만나는 사람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 다니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6시라 그랬습니다. 6시면은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낮 12시, 그 태양이 내리쬐는 그 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겠습니까? 왜 이렇게 피곤을 감당하십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성지순례 하는 영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다니셨던 가브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이 길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할까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길, 우리가 생각하는 길, 잘 닦여져 있는 길, 아니면 동네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 그 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그 길을 그대로 찾았더라고요. 찾아서 복원을 해놨는데 잘 닦아놓은 게 아니라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대로. 가장 놀란 건요, 온통 돌투성이, 바위 투성이, 울퉁불퉁한 그 길. 그리고 또 하나가 좁다. 한 사람이 겨우 다닐만, 두 사람도 못할, 한 사람이 다닐 울퉁불퉁한 돌투성이, 바위 투성이 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저런 길을 다니셨구나. 저런 길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구나. 얼마나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곤하셔서 주저앉아 있으십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단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피곤함도 모르고 뭐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또 누가 말에 상처를 주면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에도 상처도 받고요. 또 육체로 이렇게 고통도 당해 보셨고요. 또 뭔가를 하고 나면 피곤하시고 졸립기도 하시고 배고프시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까지 흘리셨던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 뭐 말해봤자 인간이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뭐 알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그렇고 말해봐야 다 표현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떤 상태로 와 계신지, 어디가 아픈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사람 앞에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비웃음만 당하고요. 수치만 당합니다. 오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보다 최대치를 겪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토해내고 그분의 만지심과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위로함을 받는 이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바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만남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서는요. 유대인은 사마리안과 상종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남자가 낯선 여자와 서로 대화를 한다, 말을 섞는다. 이것은 그 당시 전통과 관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마 이 사마리아 한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습으로 보면 유대인 남자인데 왜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왔을까? 그것도 의문인데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네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죠. 못하겠죠. 지금 자신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는 이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한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상상도 못하죠. 또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대로 그냥 우물에 물 깃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먼저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것만큼 큰 사건이 없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요, 이 여인은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먼저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은혜가 임하고 안 하고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나? 왜 이러시는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가?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이 계속 들이닥치고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일을 계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바로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히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 주셨습니까? 니고데모와 만나 주셨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이 사마리아 한 여인과의 만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학문도 높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 부, 명성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은요,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문이라고는 없죠. 학문.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니고데모에 비하면요, 완전히 저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요.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하다고 해서 특별 대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난하고 멸시받는다라고 해서 또 함부로 대하시지도 않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셔서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하고 명성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가 있고요. 특별 대우해주는 쪽은 자본주의죠. 돈이 최고인 세상이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 대우해주는 그런 자본주의. 또 공산주의는요, 많이 가진 사람 어찌하든지 빼앗아가지고 지금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특별 대우하지만 똑같이 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또 특별 대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뭐가 되어져 있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 영혼, 한 인격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학문, 어떤 상태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으로 대하십니다. 아무런 편견 없으십니다. 한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나왔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 장소가 사마리아의 우물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늘 이 한 여인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누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친히 오신 바로 그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전 존재를 다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거,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눈물, 모든 그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어 놓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생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